지난 주간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원어로 보면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노래들 중에 가장 좋은 노래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가서를 가리켜서 사랑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연인들 간의 대화, 형식을 빌어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의 표현은 어떨까 싶은데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하였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이지만은 아가서의 표현은 매우 강렬하고 또 매우 파격적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학자들, 특별히 랍비들이라든지 유대교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매우 곤란해하고 난감해했다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술람미라는 말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넴 지역의 여인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여인이고 아마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술람미라는 말이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문학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논란거리 중에서 이게 솔로몬이 직접 경험했던 사랑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한 문학 작품인가라는 것은 아주 예전에 굉장히 격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 논쟁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인격성, 특별히 아내가 700명이었었고 첩이 또 300명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다른 모든 많은 1000명의 여인 중에서 오직 사랑했던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었다라는 말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의 감격은 늘 새로울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솔로몬이 경험했던 사랑의 감정을 투영시켜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아가서를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두 연인 간의 그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왕조시대에서는 왕과 백성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시가서에서는 목자와 양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더 친근감 있게 가까이 있게 만드시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아가서에서는 특별히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사랑은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하고 크고 강렬한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마지막 아가서 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아가서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부 또는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이렇게 관계를 예표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상징하는 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의 아내, 떠나간 아내, 부정한 아내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꾸 호세아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꾸 범죄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자꾸 부르시고 찾으시고 사랑하신다. 이 부부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정말 악해서,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줬다라는 거예요.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어진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재혼도 다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죽음 너머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2장의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연인이 헤어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헤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겨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겨울이어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겨울이라는 그 계절은 연인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고난의 계절이에요. 서로의 사랑을 싹틔울 수 없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중간에 비가 내려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다. 연인을 만나러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도 그쳐서 봄이 되어졌고 내리던 비도 그쳤다. 그래서 다시 둘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겨울과 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뉘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것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겨울, 비가 우리 삶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2장에 보면은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데,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사랑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파괴하는, 부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를 표현할 때에 큰 여우라 하지 않냐고 작은 여우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여우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사탄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 사탄의 힘이 매우 강력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그 사탄은, 그 여우는 작고 아주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여우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마다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잡아내야 됩니다. 그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면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어져 있는데, 그 꽃들을 이 포도원에 들어온 이 여우가 어떻게 해요? 망쳐버립니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걸 망가뜨려 버리면은 꽃이 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꽃도 피워야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찾아내고 그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청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둘은 헤어져 있다가 이제 만나서 같이 가자, 이제 같이 가자라고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신부를 가리켜서 두 가지 명칭을 붙이는데, 첫 번째는 샤론의 수소나, 두 번째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이름 짓습니다. 샤론은 지명이죠. 갈렙 지역의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들판 지역이에요. 들판 지역의 수소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샤론은 그러니까 평야 지역 들판의 수소나라고 할 때에 이 들판에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나가 흔들리겠죠. 근데 그 들판은 특별히 갈렙전에, 그러니까 갈멜산 지역의 이 지역은 굉장히 큰, 이스라엘 가장 큰 곡창지대이고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들풀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꽃이, 이 수선화가 잘 피어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풀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쟁을 이겨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토양이 바로 이 샤론 지역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있는데, 골짜기라는 것은 이 백합이, 숲풀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물이 빨리 흘러버리기 때문에 메마른 지역이고, 햇살이 비쳤다가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간혹 보면은 꽃이 피고 풀이 돋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그 갈라진 틈 속에서도 민들레가 피는 것을 보는데, 이 골짜기의 백합화가 바로 그러한 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틈을 비집고 이 골짜기에서 백합화가 피는데, 이 백합화가 피는 곳에 백합화만 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기 힘들어서 그 자리를 파고드는 다른 식물이 있는데, 가시나무도 같이 핀다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가 필까요? 가시나무가 피는 곳은 삶이 더 척박한 토양입니다. 이게 가시로 피어나, 이파리가 가시가 된다는 것은 물도 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기온에도 기복이 커가지고 식물이 살기가 어려운, 그래서 선인장과 같은 꽃이 바로 이 가시거든요. 근데 이 백합화가 피는 곳에는 가시나무도 같이 피어올라요. 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둘이 같이 피어나는데, 그 계곡 가운데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었던 백합화 꽃이, 그 꽃잎이 흔들리게 되겠죠? 흔들리면서 옆에 같이 같이 돋아난 가시나무의 가시에 그 잎사귀와 또 그 꽃잎이 찔리고 긁혀가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그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정말 그 진액이 꽃잎의 진액이, 또 이파리의 진액이 흘러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있는 장소 가운데 성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백합화가 바람이 불러가지고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긴 하지만 어떤 것을 나눕니까?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통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픔을 당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 향기 날리니, 그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향기가 더 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장소, 그 성도의 삶의 장소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로 이 솔로몬은 신부를 지칭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도 이야기하는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돋아, 2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과나무는 매우 존귀한 나무고 귀한 나무입니다. 흔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흔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 그늘 가운데 이 여인이 기대어서 쉬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나무 그늘 가운데 앉는다는 것은 그곳에 뜨거운 햇볕을 피한다, 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과나무는 등을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 또 그늘을 제공해주는 피할 안식처가 되고, 또 우리 또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시나무의 백합화, 그리고 사과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랍비들은 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이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상징하여서 파악을 했고,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 이 솔로몬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또 이 술람미 여인은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성도 그 자체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초대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냐면 잔치집으로 초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하면서 여인을 인도하여서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잔치집은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고 기쁨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고요. 이 잔치집은 우리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깃발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곳, 내가 속한 곳과 다른 그 속한 곳을 구분짓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이쪽 깃발이 있고 이쪽 다른 깃발이 있는데, 내 부대가 상징하는 깃발이 있으면 내 부대가 속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부대의 깃발이라 할지라도 다른 부대의 깃발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음식이 매우 풍성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 건포도 떡은 매우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칫날 늘 먹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언약궤를 우리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백성들에게 건포도 떡을 다 한 덩이씩 다 나눠줘요. 축하하는 자리 가운데 베푸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떡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과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값지고 귀한 과일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사과가 좀 많이 나는, 물론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긴 하지만 사과가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귀한 과일인데, 그것으로 이 잔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매우 융성하고 매우 풍족하고 생명력 넘치는 잔치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건포도 떡처럼 또 사과처럼 매우 우리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은혜로 가득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이게 사랑함을 통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이 깊다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병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매우 깊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첫사랑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전보다 못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깊어진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병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앓고 또 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하면서, 손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사랑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면서 부탁하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삶의 교제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땅 가운데서 이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이 솔로몬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1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반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초청하실 때 겨울이 지난 후 봄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비둘기도 날아왔고 꽃도 피었고 또 열매도 맺혀져 꽃도 피어 향기를 통합니다. 사랑을 나누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둘이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교제의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의 사랑과 낙수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나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샤론의 들녘이 피어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각박한 그 계곡에 살기 힘든 그 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백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녀가 66절에 보면은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양떼를 먹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일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백합화가 사는 그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양떼를 키우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17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의 자리는 날이 저무는 땅이에요. 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건 해가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들녘 가운데서 해가 져버리고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잔치자리로 이끌어내시고 또 초청하여 나아가게 하시지만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척박하고 어려운 강야 같은 삶의 자리일 수 있고요. 양떼를 먹여야 하는 사명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녘에 피어난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가시나무에 찔려 꽃잎이 찢겨지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꽃이 되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의 토양이 어렵고 곤란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우리도 발맞추어서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잔치집에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우리의 자리, 우리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내어서 열심히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러한 믿음을 함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 또 절망하고 희망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끝까지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자 싶어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너무 차가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싱거워지고 너무 상식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져서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뜨거움, 그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그 사랑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우리의 땅, 척박한 계곡과 같은 그 땅에 피어난 백합화이지만 가시가 돋아져 있는 척박한 토양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양떼를 돌보는 삶으로 사명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하며 같이 해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지만 우리는 늘 변화했습니다. 늘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변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 우리는 세상이 더욱더 넓어질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았지만 더 힘들어졌고 더 낭망이 많았고 더 고통이 많았고 세상이 찌르는 가시의 아픔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깨어있어 아버지 앞에 늘 앞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꽃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척박한 우리의 삶의 자리 할지라도 그곳에 새로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들의 상처를 통해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지게 해주시고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